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 훈련을 어떻게 시켰는지에 대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훈련시키실 때 어떻게 하시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어서 알지만 그 믿음에 대한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아브라함이잖아요.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을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받은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여기서 보면 이미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을 때 본토 아비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가라 하셔서 간 거야.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이 어디쯤에 있으니 너는 본토 아비의 집을 떠나서 거기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기 위해서 내 아비와 네 본토를 떠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그 본토, 내가 하고 있는, 내가 지금 내 일을 가지고 있고 내 집이 있는 이곳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서 새롭게 생활을 한다라는 것은 그 시대에는 너무나 힘든 일이었어요. 어느 날은 그래도 이민을 간다든지 이렇게 하면서 지금 우리의 터를 다 팔아가지고 다 돈으로 만들어서 갈 때 돈이 거기나 여기나 환율만 다를 뿐 돈을 바꿔서 갈 수 있잖아요. 그럼 거기서 터를 잡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민이 힘든 이유는 그 나라 사람과 내가 가는 사람, 이 나라 국적이 다르고 거기서 사용하는 말이 다르고 그리고 거기서 삶의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또 거기서 지금 내가 여기서 한 일을 가지고 거기서 잘 할 수 있을지 그게 잘 그 삶 가운데 안정되어질지 그것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이민을 간다라는 것이 쉽지가 않거든요. 이 시대는 더하죠. 부족 사회로 살다가 부족 사회라는 것은 자기 혈연의 가족들로 이렇게 묶여서 사는 부족 사회란 말이에요. 근데 그 부족 사회를 떠나서 완전히 다른 데로 가는데 완전 이방인 걸, 완전 이방 다른 나라로 가는 건 거예요. 그래서 그 시대는 사실 그 본토 아비의 집을 떠난다는 것은 더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본토 아비의 집에 있어야 받을 유산이 있는데 본토 아비의 집을 떠난다는 것은 그 유산과 그 땅을 포기하고 가는 거기 때문에 정말 이 시대에 그 본토 아비의 집을 떠난다는 것은 정말 생각하기 힘든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지시할 땅이 어딘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가라 하시는 이 말씀을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떠났다라고 되어 있단 말이죠. 이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 먼저 인정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어떻게 낳았어요? 이삭을 낳은 것은 아브라함이나 사라가 그 임신을 하고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때에 이삭이 나온 게 아니에요. 남자도 여자도 아이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끊어졌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 이삭을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에도 네 아들 독자 이삭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독자 이삭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아들 외에는 다른 아들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의 아들로 이삭을 주셔놓고 그 약속의 아들 독자 이삭을 뭐라 그래요? 번제로 바치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 번제로 바치라는 것은 이것도 너무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레위기 8장 21절에 보면 너는 결탄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했어요. 그리고 예레미야서 19장 5절에는 또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산당을 건축하고 자기 아들들을 바알에게 번제로 불살라 드렸나니 이는 내가 명령하거나 내가 말하거나 뜻한 바가 아니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아들로 주신 독자 그 이삭을 내가 너에게 일러준 그 땅으로 가서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너무나 놀랍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1절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더니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너에게 여쭈준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네? 하나님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니요? 이렇게 그 다음에 말씀이 3절에 들어봐야 될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3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성경에 특별히 빼는 말씀도 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기록하는 말씀도 있을 것인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건대 아브라함의 그 심경, 깊은 심경이 담겨져 있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고민하고 있는지 염려하고 있는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하나님 예? 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번제로 드리라, 그 아들을 불로 지나가게 하지 말라 하셔놓고 그 이방 제사와 같은 그 어떤 행위를 하라라고 지금 자기에게 지시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무런 대꾸도 없이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실 그 인신 제사는 원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 일을 행하러 가는 거예요. 우리 4절에서 10절을 우리 다시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제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보자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아이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비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르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여러 가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를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르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걸어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아멘이라고 붙이기도 참 힘든 지금 그 말씀을 우리가 지금 함께 읽었는데 이 상황이 아브라함이 지금 말과 행동이 좀 다른 것 같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아브라함이 지금 하는 말과 아브라함의 행동에는 지금 문제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지금 그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내가 아이를 데리고 가서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함께 돌아오리라 지금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상식적으로 아브라함이 해서는 안 되는 말이에요. 상식적으로. 그렇다고 아브라함이 지금 이삭을 번제로 드리지 않기 위해서 거기를 가고 있느냐? 또 그건 아니에요. 아들 이삭에게 번제할 나무를 지우고 자기 불 들고 칼 들고 지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모순적인 거예요. 또 이삭이 물어요. 아버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뭐라 그래야 돼요? 아브라함이 번제할 어린 양은 바로 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 들은 말씀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런데 또 어떻게 했어요? 갔는데 어떻게 해요? 번제할 어린 양을 찾아야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어린 양을 자기가 말한 대로라면. 근데 찾고 있지 않잖아요. 어떻게 해요? 번제단을 쌓아두고 이삭을 묶어서 지금 이삭을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의 행동과 아브라함의 말에는 완전 모순인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지금 이 말과 이 행동을 할 수 있을까? 근데 이걸 우리가 지금 성경을 보아서 그 뒤를 알기 때문에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데 만약에 우리가 그 뒤를 모르고 지금 진행 상황만 본다면
아브라함은 미친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 말이 안 되는 상황의 이야기를 듣고 말이 안 되는 상황을 지금 행하려고 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 하다못해 이삭이 묶일 때 그때 아버지 번제할 어린 양을 찾아야지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아버지 모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인신제사를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근데 아버지의 행함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행동입니다. 뭐 이 정도 나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삭인데, 그래도 이삭인데.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면 그 정도는 나와야 되잖아요. 이삭의 입에서. 근데 그 말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다 지금 정신이 이상한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만약에 거기에 어떤 신분으로라도 만약에 그 상황을 같이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라면 뭐 하십니까? 큰일 납니다. 하나님 앞에 이런 일을 행하면 안 됩니다. 막 이 정도는 우리는 할 수 있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앞뒤 모르는 상황에서 지금 아빠라는 사람이 아들을 지금 잡으려고 하고 있다면, 그러니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가 쉽게 용납할 수 없는 일을 지금 아브라함이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당연히 지금 뭐 하십니까 하고 말려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진짜 말이 안 되는 상황인데, 근데 이거 믿음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고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바로 순종이에요. 이 이해가 안 되는 말, 이거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말, 이걸 지금 하나님께 들었는데, 그런데 지금 순종하고 있는 거, 행하고 있다라는 것은 순종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이 순종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믿음이 있어야 순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순종은 못 해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만약에 베드로에게 하셨던 것처럼 나에게 더가야 네가 그대로 돌아서 누워라. 그러면 내가 너를 받쳐서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너를 통하여 이 성도들에게 보이리라. 예를 드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 그러면 제가 여기서 돌아서 눕는 것까지 해야 되잖아요. 이 눕는 것까지가 순종인데, 이 눕는 것까지를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죠. 그런데 제가 그 음성을 들었다. 그럼 뒤로 돌아서 누울 수 있는 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거, 하나님께서 나를 받쳐서 내진탕에 걸리지 않게 하실 거라는 거,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곳에 나타내시리라는 거, 이것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이걸 할 수가 있는 건 거죠. 이와 같이 아브라함이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것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인데, 여러분 근데 이 순종과 믿음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순종할 때 믿음이 커지는 거예요. 순종할 때 그 믿음이 인정을 받게 돼요. 근데 그 순종할 때 내 믿음의 척도를 내가 알 수 있게 돼요. 그래서 그 믿음과 순종이 함께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믿음 없이 순종할 수 없고, 순종이 믿음 없이 안 되는 건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이때 아브라함은 말이 안 되는 소리를 대답을 하고 있으면서, 말이 안 되는 행동을 하고 있으면서 그 마음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일하실 것에 대한 믿음이 있었고, 그래서 순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라고 했으면, 사실 번제단을 쌓아두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나무를 치면서 주변을 다니면서 번제할 어린 양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묶었어요. 이삭을 묶고 그 다음에 이삭을 번제로 잡기 위해서, 이때 쓰는 말이 우리가 칼을 쳐든다 그러죠. 칼을 치려면 쳐야 칠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쉽게 말하면 있는 힘껏
잡기 위해서 손을 쳐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힘을 줬다라는 거. 내리칠 힘을 줬다라는 거예요. 언제쯤 되면 하나님께서 그만두라 하실 거야. 어디 있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예요. 이건 거예요. 진짜 잡으려고 한 거예요. 진짜 잡으려고 했는데 근데 그때 뭐라 하죠? 11절 12절 합독해 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어린이를 소리 듣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끝까지 가봐야 돼요. 하나님의 하실 일은 우리가 끝까지 가봐야 돼요. 중도에 포기하면 그 음성, 사자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멈추라 하는 그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끝까지 가야 돼요. 이렇게 지금 칼만 딱 쳐들면 이삭은 죽는데 이것이 우리가 지금 진짜 벼랑 끝에 서는 그런 내가 지금 여기 가서 벼랑 끝에 서면 더 이상 앞으로 걸어 나갈 길이 없는데 근데 하나님 왜 자꾸 직진하라 하시지? 저기가 벼랑 끝인데 그러면 우회전을 하든지 좌회전을 해서 딴 데로 가라 하셔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 계속 직진하라 하시는 거예요. 떨어질 걸 알면서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직진하라 하셨으니 그 직진으로 가야 돼요. 그 직진으로 가서 그 벼랑 끝에 한 발을 딱 내밀었을 때 벼랑 끝에 섰을 때가 아니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직진하라고 하실 때는 이렇게 걸어서 이렇게 발이 들려야 돼요. 벼랑 끝으로. 그 발이 들렸을 그때 칼을 쳐들었을 그때 사자의 음성이 들려서 네 아들 이삭이 하려는 걸 멈추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만약에 중간에 딴 데 두리번 거리고 했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지 않고 잠잠하게 두리번거리다가 그들은 그 판을 접고 그냥 내려와야 돼요. 그러면 그 종들에게 했던 말이 이루어지죠. 우리가 갔다가 우리가 오겠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음성조차 들을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한 순종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다음 음성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중도에 포기하지 않았던 거예요. 벼랑 끝에 한 발을 내디딜 때까지 이제 한 발을 중심만 옮기면 벼랑 끝에 떨어지는 그때까지 아브라함은 간 거예요. 어떻게 아브라함은 이렇게까지 할 수 있었을까? 이거를 신학자들이 뭐라 하냐면 아브라함에게 부활의 믿음이 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신학교에서 이 말씀을 배우면서 아브라함이 부활의 믿음이 있었다. 신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한다라고 하는데 저는 신학자들이 뭔가 잘못 해석했다. 지금 아브라함이 창세기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 부활의 믿음을 아브라함이 어떻게 가질 수 있지? 이건 말이 안 된다. 내가 나중에 좀 더 공부를 더 많이 해서 다시 풀어봐야겠어. 신학자들이 다 맞는 게 아니잖아. 주석은 어차피 신학자들이 풀어낸 거잖아. 내가 궁금한 거, 제가 말씀 읽다가 궁금한 거 주석 찾잖아요. 하나도 없어요. 뭐라는 줄 알아요? 난해주. 난해주를 해석해야 신학자지. 어떻게 난해주 해석도 못하면서 이거 뭐 웬만큼 다 할 수 있는 걸 갖다가 주석이라고 다 풀어놓은 거예요. 제가 그랬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에 와서 보니까 아브라함이 어떤 마음으로 지금 그 일을 행하고 있을까? 부활의 믿음이었다? 이건 신학자들이 정리해 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정리하지 않고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아들 이삭인데 하나님께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고 하나님 다른 무슨 생각이 있으실 거야. 그러니 나는 하나님께서 하실 다른 말씀을 위해서 듣기 위해서 나는 지금 일단 움직여야 돼. 그러니까 밑도 끝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다음 행보 밑도 끝도 없어요. 그냥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이 세상에 창조주시고 하나님은 처음과 나중 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다. 근데 아브라함에게 지금 구세주가 되신다라는 이건 사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라 하지만 아브라함에게는 이런 거 근데 그때는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은 그 이후 신약에 와서 알게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다음 말을 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약속의 아들로 주셨는데 하나님이 설마 죽일 리가 없어. 그러니까 분명히 내가 순종할 때, 내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다른 어린 양을 준비해 놓으셨을 거야. 그래서 아들 이삭에게 그런 말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거야. 근데 갔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지금 시야가 뻥 뚫려 있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말은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리라 하시지만 그 머릿속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일을 어떻게 풀어내실 것인가 그것만 궁금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하시려는 거지?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일으키시려는 거지?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하기를 원하시는 거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그래,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 왜?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야. 하나님은 이 아들을 약속의 아들로 주셨어. 우리가 아까 히브리서도 읽어서 아시겠지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이거 말 되게 웃기죠. 이방 땅 맞잖아요. 우리가 볼 때 이게 정상인데 근데 이게 무슨 해석이냐면 약속의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이방 땅처럼 생각하고 거류했다라는 거 나그네처럼 거류했다는 거 맞거든요. 근데 그게 약속의 땅이라는 거 그 주체가 바뀌는 거예요. 거기는 이방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 아브라함은 거류민이 아니라 주인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때 거류민처럼 살고 있었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받은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이때 생명이 길었잖아요. 증손주를 지금 본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함께 산 세월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아브라함은 이건 뒤엔 얘기죠. 이삭 훨씬 뒤엔 얘기잖아요.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이심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아브라함에게 저 하늘의 별을 보라. 이 땅의 모래를 보라. 내가 너의 자녀를 하늘의 별과 같이 이 땅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이미 하나님은 4차원의 영적 세계 속에서 아브라함에게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미 영적 세계에 눈은 뜨여진 거예요. 그런데 그 영적 세계, 4차원의 영적 세계를 바라볼 수는 있는데 아직까지 그것을 믿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어떤 능력은 없었던 건 거죠. 그런 상태에서 그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그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의 4차원의 영적 세계는 여러분 이게 사람이 보면요 그건 거짓이 될 수가 없어요. 사람이 그걸 보고 나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인데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나에게 지금 일어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셨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죽을 맛이라도 하나님을 떠나지 못하는 게 바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 그건 거예요. 오늘 찬양에서도 그랬잖아요.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근데 여러분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는데 여러분 깊은 바다예요 그냥. 깊은 바다에서 그냥 허우적대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눈을 들었을 때 이게 반석이 되는 건데 바다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맛보아 안 거예요. 아브라함이 지금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갔죠. 올라가서 이거까지 쳐들을 수 있었던 이유가 그때 약속의 아들로 주셨으니까 죽이면 약속의 아들은 옛밖에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이걸 신학자들이 다듬어서 부활의 믿음이다. 근데 사람이 내 입장에서 나는 부활의 믿음이 있어 하면서 걔를 잡으려고 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얘는 약속의 아들인데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서 이 땅에 많은 자손을 준다 했는데 그러면 얘가 죽으면 안 되는 건데 하나님께서 얘를 잡으라 하시네. 그럼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살리시겠지 까지 간 거죠.
이게 뭐라고요? 벼랑 끝에 서는 용기. 벼랑 끝에 서는 용기가 아니라 벼랑 끝에 발 내미는 용기. 그런 믿음, 그 믿음 때문에 아브라함이 지금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11절 12절을 읽었죠.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에서 경외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야레라고 하더라고요. 두려워하다, 경외하다, 존중하다, 숭배하다라는 뜻이 있대요. 근데 이걸 문맥상으로 단순히 무서워하는 것으로 보면 해석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향한 경외는 하나님을 향한 존중과 신뢰 속에서 하나님께 복종하는 태도를 말한다라고 풀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 9절에서 12절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태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그의 진정한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그의 경외심이 드러나는 부분이죠. 바로 이 사건, 이러한 사건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네가 나를 믿는구나, 정말 네가 나를 경외하는구나라는 것은 정말 네가 나를 존중하고 나를 신뢰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위해서 우리를 믿음의 훈련을 시키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1차적인 겁니다. 1차적인 거. 더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은 이 사람이 지금 믿음으로 순종할 사람인지 아닌지를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이미 알고 그를 그 벼랑 끝에 모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일이 생기는 것이 아브라함이 지금 이삭을 죽이는 순간까지 가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가 하려는 그거 하지 마라는 그 사자의 음성이 들리기까지 갔을 때 그 아브라함이 그것을 경험하고 나서 그 아브라함의 신앙과 그 아브라함의 믿음, 하나님 앞에 그의 순종과 그의 태도, 그의 경외는 지금의 수준을 넘어서는 건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기 위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을 믿음의 훈련을 시켜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도 이런 생각을 하고 올라왔어요. 우리 교회는 부흥하기 쉬운 교회가 여러분 아닙니다. 아세요? 우리 교회는 부흥하기 쉬운 교회가 아니에요.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왜 여기 있지? 저를 다 보세요. 저랑 한 번 이상은 무조건 눈 마주치셔야 돼요. 어느 누구든지 저를 한 번 다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이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는데요. 여러분 간단하게 그냥 수적인 부흥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려고 하는 게 아니시다라는 거. 그거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수를 믿어도 올바로 믿지 못하는 사람들을 구원받게 하는 그 일에 큰 다수는 아닐 거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요즘은 그런 생각 많이 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시키시기 위해서 나를 목사로 만들었다. 여러분 혹시 그 기억나세요? 어떤 목사님, 옛날에 제가 설교하면서 간증해, 어떤 목사님이 자기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목사로 만드셨다라는 거 어느 날 깨달았다는데, 하나님 그런 사람 목사로 만들면 안 되잖아요. 제가 이런 말 했던 거 여러분 기억나요? 어렴풋하게 기억나죠? 그런 사람이 목사 되면 어떡해요? 자기 구원받게 하려고 목사 시키면 어떡해요? 얼마나 영향력이 큰데 목사가. 근데 어느 날 생각해 보니까 어느 날 그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목사로 만들었구나. 그게 깨달아지더라고요. 사실 어떻게 보면 참 부끄러운 일인 거예요. 물론 모든 목사님들이 다 그런 건 아닐 텐데 저는 그게 깨달아지더라고요. 진짜 정말 저를 사랑하시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 저를 구원하시는 방법이 바로 제가 목사가 되어야 하는 그 방법인 거겠죠.
편한 거 아니고 안락한 거 아니고 평안은 있어요. 평안은 있는데 안락한 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하실 일들에 제가 반응해야 되는 것들이. 그런데 반응을 하게 되니까 안락해지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깊은 바다인데 반석이더라는 거예요. 깊은 바다인데 반석인데 깊은 바다더라. 그런데 하나님의 반석이더라. 삶이 그렇게 가더라고요.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은 다 모르겠죠. 아브라함이 그런 순종을 할 사람인지 아닌지.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을 2번이나 어겨가지고 못된 짓 2번이나 했어요. 말도 안 되는 짓 해가지고 사실 그런 짓을 했으면 죽어야 돼요. 다윗도 마찬가지죠. 잘 있는 자기 부하, 그 충실한 부하, 그 부하의 아내를 훔치려고 그 사람을 전쟁터에 나가서 죽게 했잖아요. 그런 다윗을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쳐 죽여야죠. 근데 지금 다윗이 여러분 제가 그러잖아요. 중보기도 할 때. 저 다윗과 같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 그러잖아요. 다윗은 순종의 사람이었고 그는 회개의 사람이었어요.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사람은 그래요. 사람은 죄를 짓는다고요. 잘못을 한다고요. 그런데 그 잘못을 깨달았을 때 회개하는 다윗이 되느냐, 변칙 쓰려는 사울이 되느냐. 변칙 쓰려는 사울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회개하는 왕으로서 선지자 앞에 무릎을 꿇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결국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잖아요. 그럼 못된 짓 했을 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아니죠. 근데 하나님은 그가 나중에 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거라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던 거예요. 마찬가지라는 거죠.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지금의 여러분들을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이 무슨 부활의 믿음 그런 걸 지금 어떻게 가져? 신학자들의 해석이 잘못됐어. 내가 나중에 해석해봐야겠어. 그런 상태였다고요. 제가 그때 신학교를 다닐 때. 그런데 나중에 말씀을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으면서 이제 그거를 내가 가져와서 해석을 해보니 아 이렇게 될 건데 신학자들이 붙여놓으니까 부활의 믿음 이렇게 되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그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야 내 삶에 의미가 생겨요. 내가 나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되는 일 하나 없고 뭐지? 그러다가 어느 날 남자친구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되고 결혼을 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서기까지 그 사이에 결혼을 했으니 애가 생길 거 아니에요. 애를 낳았어. 와, 얘는 진짜 내가 얘를 봐주자면 얘는 죽어요. 내가 이 아이에게 때를 맞춰서 먹을 걸 주지 않고 내가 때를 맞춰서 이 아이의 기저귀를 갈아주지 않고 때를 맞춰서 이 아이의 원하는 것을 해결해 주지 않으면 얘는 죽어요. 그 생명을 내가 책임지고 있다는 건 알겠는데 내 인생이 이거라니. 내 인생이 이거라니. 이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그러면 이러려고 태어났나? 나는 이러려고 그 많은 생각들을 하나님께서 내 머릿속에 넣어주셨나?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 지금의 여러분 우리 각자의 나를 바라보면 안 돼요. 우리 지금 어른분들 계시잖아요. 이제 어른분들은 많이 살았다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많이 사신 건 맞아요. 근데 다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지금 내 앞에 있다라는 거죠. 제가 이제 한 15년에서 어쨌든 한 70 정도 70에서 75세 사이에 은퇴를 할 거잖아요. 은퇴 나이가 그렇게 75세로 돼 있거든요. 목사 은퇴 나이가. 근데 저는 75세까지 목회를 하고 싶지 않아요. 75세면 너무 늦어요. 그 전에 하나님께서 저의 그 다음 사명을 주셔서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 조금은 좀 조기 은퇴를 하고 싶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인생이 10년에서 20년에서 30년 내지는 40년 내지는 50년 단위로 끊어질 수 있고요.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나에게 항상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 나라로 가는 그날까지 나에게 있을 것이라는 거죠. 그걸 바라보아야 내가 삶의 의미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 막 하린이 키우고 지금 라일이 아직까지 손 많이 가죠. 이 아이를 지금 여러분 키우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 애 하나 키우라고 여러분들을 이 땅에 놓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물론 아이를 생산하고 아이를 잘 키우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해요. 믿음의 자녀로 키우는 거, 이 아이가 믿음을 떠나지 않게 만드는 거,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세워지는 거, 이거 진짜 중요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아이들이 성장하고 난 다음에 그 아이들이 엄마 아빠의 손길이 조금 필요하지 않은 그때에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이 하실 계획들이 또 있다라는 걸 여러분 바라보셔야 지금이 어때요? 괜찮은 거예요. 괜찮은 정도가 아니죠. 이거 잘 해놓고 그 다음 일을 해야 되는 건 거예요. 그래 삶에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인생은요, 이 땅에 있기 때문에 어떤 여러 여건들이 호르몬의 어떤 영향이라든지 뭐 이런 걸로 해서 노화, 사람은 나이가 들면 노화할 수밖에 없다. 이런 것들 때문에 사람을 그냥 이렇게 올라가서 그 다음 내리막길의 인생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내리막길, 이젠 저는 반평생을 반백년을 살았으니 이제 내리막길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아니더라고요. 내리막길의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내 삶에 허락하신 그 삶을 사는 건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 이 땅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소명을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 소명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그리스도인들은 싹 다 이 소명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이 소명을 발견하지 못하고 무늬만 그리스도인으로 교회를 다니고 있으니까 이 땅에 너무 많은 교회들이 개척이 되는 건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 땅에 그 수많은 교회가 개척되는 이유가 바로 소명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많이 그리스도인들이 좋아하지 않는 메시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선포해야 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시는 방법의 순종편과 오늘 하나님이 훈련하시는 방법 믿음편은 우리 신앙에 너무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일대기를 이렇게까지 기록해 놓으신 이유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진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뭘 요구하셨는지를 알게 된 거죠. 멈춰라.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아, 하나님 원하신 게 내가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나의 믿음을 하나님 보시기 원했군요. 하나님 보시기 원했을까요? 내가 그걸 깨닫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걸 깨닫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3절, 14절을 같이 한번 합독해 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냥이 뒤에 있는데 이 숲에 걸려 있는 자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냥을 가져다가 아들을 의심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다리를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아브라함의 온전한 순종으로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이제서야 아브라함아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리라. 그 테스트에 통과한 그때 어떻게 됐어요? 아브라함이 이제 눈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때서야 이제 그 전까지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자기가 해야 할 일에 시야가 아주 좁아져 있는 상태예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떻게 됐어요? 세상이 열리는 거예요. 세상이 열려 이제 눈을 들어 보다 보는 거예요. 이제 이 세상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보다 보니 뿔이 걸린 순양이 하나 있는 거죠.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행함으로 이 칼까지 딱 쳐든 딱 바치려는 그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행함은 뭐예요? 순종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의 뜻 가운데 행한다라는 것은 순종이라는 거예요. 믿음과 행함이 함께 일하고 믿음과 순종이 함께 일한다. 같은 말이죠. 행함이 순종이니까. 믿음과 순종은 다시 말해서 믿음과 행함이 함께 일할 때 그 믿음이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과 행함이 함께 일하는 그 순간, 믿음과 순종이 함께 일하는 그 순간 믿음의 훈련이 우리에게 되어지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있는데 행함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은 있는데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믿음의 훈련이 통과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하나님은 처음과 나중 되시고 하나님은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었고 미래도 있을 것이다. 이거 다 믿잖아요. 믿는데 그 믿음 가운데 행함이 없으면 뭐라고요? 이 믿음의 훈련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과 행함이 함께 갈 때 믿음의 훈련, 믿음이 레벨업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레벨업 되는 순간 하나님께서 순양을 준비하신 것이 눈이 떠져서 보여진 게 된 거예요. 진짜 아브라함의 말처럼 번제드릴 순양이 준비된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기서 뭐라 그래요?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가 무슨 뜻입니까? 여호와께서 준비하시다. 또 다른 뜻이 있더라고요. 여호와께서 보시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과 행함, 우리의 믿음과 순종,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걸 보시고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오늘날까지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이렇게 말한다 하잖아요. 이게 원어로 부하르 아도나이 예라에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순종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믿음과 순종이 여호와의 산에 이르렀을 때, 다시 말하면 우리의 믿음과 순종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기, 그게 바로 여호와의 산. 아브라함에게는 지금 모리아 산. 여기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내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 여호와의 산을 올라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과 행함이 함께 가서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심을 우리가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가야 하는 때라는 거예요. 지금 아무것도 안 보여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있는데 이루어질 기미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도 우리는 전진해야 돼요. 그 전진의 길을 가야 돼요. 요즘에 그 찬양의 가사가 그렇게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예배합니다. 작은 모습으로. 주님만 예배합니다. 이 작은 모습이라는 게 내가 예배를 할 때 기쁨과 즐거움도 있지만요.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올 때 있잖아요. 마음이 진짜 너무 쪼그라들어서 아주 그냥 바짝 말라버린 대추 같을 때가 있어요. 그땐 정말 내가 작은 모습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배합니다. 작은 모습으로 주님만 예배합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너무너무 제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기도합니다. 작은 소리라도. 이 뭐예요? 기도가 안 나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잘 될 때도 있지만 기도가 안 될 때도 있고요. 기도가 하고 싶을 때도 있는데 하고 싶을 때가 있는 것보다 기도가 하기 싫을 때가 훨씬 더 많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소리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작은 소리를 낼 수밖에 없는 어떤 공간에서조차도 내가 하나님을 향하고 그 소리, 작은 소리라도 낼 때 주의 뜻 알기 원한다는 것, 주의 뜻 이루어지길 원한다는 거잖아요. 내가 기도할 수 없을 때라도, 내가 기도 많이 할 수 없을 때라도 작은 소리로라도 주님 찾습니다. 그래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할 시간이 없고 기도할 장소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 뜻 알기를 원합니다. 그거 알아야 우리가 나아갈 수가 있잖아요. 이 찬양의 가사가 정말 우리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다 부풀어 있어서 예배와 기도가 풍성할 때도 있고요. 때로는 뭐 대추 그 쪼그라든 것처럼 예배와 기도가 쪼그라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어떤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이루실 그 하나님. 나는 그것이 미래지만 현재 거기서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의 시간, 거기를 바라보는 거죠.
이러한 과정, 이러한 시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훈련시키는 방법이고요. 우리가 그 믿음에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들만 통과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교육자들만 통과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럴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을 세례 베푸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걸 우리에게 사명으로 안 주셨겠죠.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그리고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제자와 신부를 같이 가져가야 돼요, 여러분. 그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종이다. 같이 가져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훈련시키실 때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고 말이 안 되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기도함으로 끝까지 가야 합니다. 중간에 포기하면 절대 안 됩니다. 벼랑 끝에 몰려서 한 발짝만 더 내밀면 떨어져 죽을 것 같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벼랑 끝에 한 발을 내밀어야 합니다. 그 벼랑 끝이 바로 여호와의 산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여호와의 산에서 여러분 준비될 것이고요. 그 여호와의 산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낼 것입니다. 아멘. 이처럼 끝까지 가봐야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끝까지 가는 우리의 순종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경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 끝까지 갈 수 있는 용기와 믿음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현실을 바라보고 중간에 포기하거나 의심하거나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작은 소리라도 주님 앞에 기도하는, 끝까지 순종하는 그런 믿음 달라고 오늘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